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요 이삭이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보내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 외쳤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만약 야곱도 에서와 같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외침을 듣고 이삭이 깨달았어요. 맞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나를 결혼시킬 때 여기 가나안 족속 중에서 찾지 않았지. 나는 왜 에서가 그 짓 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지? 그래,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실수 저지르지 말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그는 떠나는 야곱을 다시 축복하죠. 이미 축복했는데 또다시 축복해요.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첫 번째 축복 기도와는 내용이 달라요. 첫 번째 축복 기도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물질적 풍요로움에 먼저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분명히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물질적 풍요로움에 먼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축복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근거를 해요. 28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만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니까 기도의 내용이 변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떠나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지도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오늘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차로 12시간 28분이나 달려야 하는 거리예요. 이건 도로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때는 도로가 없었잖아요. 직선거리로 걸어가야 했죠.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직선거리로는요, 923km예요. 573마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곳 펜사콜라에서 애틀랜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24마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는지 상상이 됩니까? 여기서 오하이오 정도까지 될까요? 그것까지 조금 안 될 것도 같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는 그 먼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요. 자, 그럼 우리 11절을 보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중 그는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뒤에 나와요. 이곳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 아몬드 나무라는 뜻인데요, 해쪽 속에 속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걸어온 걸까요? 며칠을 걸어온 걸까요? 아니에요. 겨우 하루길 정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만에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 잘 곳이 없어요. 길에서 노숙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길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마 이 말을 실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원래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지금 집에서부터 하루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첫날부터 고생이에요. 지친 몸을 쉴 곳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게 첫째 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한동안 이 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했겠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형을 속이고 축복기도 받았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2번이나 축복기도 해줬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지금 그는요, 몸도 또 마음도 다 지친 상태예요. 거친 사막 한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잠이 들어서 자기 의지 또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지금 그 상태로 누워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자는 그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런 모습을 그려봐요. 야곱이 돌을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 옆으로 눈물이 드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이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2절 볼게요. 자,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지금 야곱은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꿈에 사다리가 보여요. 사다리가 땅 위에 우뚝 서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하늘까지 닿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저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는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너무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장 51절 본문이요, 똑같아요. 특히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정말 똑같아요.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이렇게 끝나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이시 Son of Man으로만 바뀌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그냥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놀고 있는 장면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 보다 보면 다 하나님이 왔다는 표현을 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예요. 가장 연약하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디서 봤던 말씀 아닙니까? 예, 맞아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자, 이 말씀은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야곱에게 오신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말씀하셨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요. 피부치라고는 이 땅에 롯 하나밖에 없는데 그 롯이 요단 동편으로 떠나고 아브라함 혼자서 허탈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약해 있는 그 시간, 막막한 시간, 잠이 들어서 자신의 의지까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결국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음을 고백을 해요. 자신이 절망 중에서 허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 있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셔요. 우리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 나 자신이 실망스러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누구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다.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딴짓거리예요. 지푸라기를 하나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하나님 안 붙잡고 지푸라기 붙잡아요. 그러나 정말 의지할 것 없고 붙잡을 지푸라기조차도 없으면 그때 누구 붙잡습니까? 그때 하나님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순간, 낮아질 대로 낮아진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평소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을 닥치면 그때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우 주위에서 많이 보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좀 얌체처럼 보여도 밖에서 막 나돌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절망 중에 더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절망 중에 있는 분 있나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 있나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가장 처음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가장 처음 온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삭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느꼈을 때 처음 보였던 반응이 뭐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더라. 이 떨림이 바로 두려움의 떨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가장 먼저 그에게 왔던 반응이 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모두 두려움이라는 반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에요. 두려움. 이 반응이 지금 야곱에게도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 무서워! 막 이렇게 펄펄펄 떠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두려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외감, 경외심. 경외감이 뭐죠? 경외감이 뭘까요?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해요. 두려움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혼합된 감정 상태. 이게 경외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려움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혼합된 감정 상태. 경외감이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과 마음이 함께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도요, 이게 이라라는 단어예요. 이라, 이 뜻은요, fear,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respect, 존경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바로 이 경외감이 지금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감정이 바로 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첫 만남이 좋고 첫인상이 좋았어도 그 만남을 소중히 가꾸어 가지 않으면 그 만남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우리 역시 이 만남을 소중히 가꾸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이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경외감. 여러분, 왜 이 경외감이 중요할까요? 왜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첫인상도 좋았는데 맨날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자,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투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요, 절대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도 이 자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되게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 틈을 주지 말라고 할까요? 틈만 보이면 쏘거든요. 마귀는요, 명사수예요. 스나이퍼예요. 틈만 보여도 거기에 화살을 쏘아 맞추는 명사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귀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경외감을 가질 때 우리가 죄와 싸우게 돼요. 경외감을 가질 때 그때 죄와 싸워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또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6절이에요. 자, 구약 중간을 쭉 펴면 거의 시편이거든요. 그 다음이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이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서 떠나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때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을 미워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아무런 자각이 없는 분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 드렸죠. 왜 심각한 상태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감을 회복하자 야곱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17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이어서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신세 한탄하던 자리였어요. 내 인생, 처량한 내 인생, 불쌍한 내 인생,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신세 한탄하던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해요. 신세 한탄하던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해요. 이곳은 원래 루스라는 곳이에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곳이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베델, 이 말은 베이트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거예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빵의 집이, 떡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 벳이 들어가죠. 베이트, 집,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여기서 잤다가 막 자면서 몸부림쳐서 저쪽에서 일어났나요? 아니죠. 장소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세 한탄하던 자리가 지금 예배하는 장소로 변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게 되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일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온전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경외감을 갖게 되자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세 한탄하던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자 또 야곱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성경을 계속 확인해 볼게요. 20절, 21절,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서부터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예배하는 장소로 바꾼 야곱이 이제 거기서 뭐를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할까요? 1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간구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몇 가지 맹세인 것 같죠? 3가지 맹세를 해요. 자, 첫 번째 맹세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맹세해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에요. 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바알도 엘로힘이고 아세라도 엘로힘이에요. 이슬람 지역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갓이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 엘로힘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제가 창세기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려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안 가면 나중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의미예요.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맹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두 번째 맹세 뭐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는 또 맹세해요.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나중에 이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35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라. 그는 그 맹세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의 세 번째 맹세, 그의 마지막 맹세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떤 맹세예요? 11조의 맹세예요. 여러분, 왜 그는 갑자기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이때는요, 이 11조가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에요. 11조가 율법으로 제정된 때는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이 창세기를 쓰기도 했으니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 11조 맹세를 단순히 이 율법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는 이 하나님 만나고 경외감을 얻고 막 기뻐하는 상태에서 이 11조 맹세를 한 걸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차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차 좋아요? 이제 운전하면서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제가 크면요, 저 차 사줄게요. 스포츠카도 하나 사줄까요? 막 이래요.
그럼 또 다른 아이가 지기 싫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빠, 저는 집 사줄게요. 아이들이 기분 좋으면 이 말을 해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아이들이 저에게 뭐 차 사주겠다, 집 사주겠다, 막 요즘은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어렸을 때 했어요. 요즘도 해야 되는데. 예. 막 그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오늘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아빠가 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지금 너희들이 한 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정말 받고 싶은 마음에 이 말 하는 걸까요? 솔직히 없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아빠의 마음은요,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기특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외감을 느낀 사람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격을 누려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된대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안 되지?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함부로 서원 기도하면 안 돼. 다 들어보셨죠? 함부로 서원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맹세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향해 헌신의 결단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의 결단하고 섬김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가장 약할 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절망 중에 있는 분 있나요? 저절로 신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신세 한탄하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